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하나님은 크고,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저 산들도 주의 것,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은 힘있고 크고 능히 있어서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어린이 찬양이라서 많이 호흡이 좀 떨리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우리 내 삶은 주의 것,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기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기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이 시간 함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오늘 찬양했던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또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믿고 또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이오니 하나님, 우리의 가고 서는 것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또 오늘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 큰 믿음과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저희 중고등부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일상에서 너무 바쁘고 힘들다는 이유로 주님을 잊고 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개인의 판단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주님께 지혜를 구하는 저희 되게 해주세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세상의 것을 모두 내려놓고 온전히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교제하는 기쁨을 아는 저희 중고등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김호연 전도사님과 찬양 전하는 가브리엘 성가대에도 큰 은혜 부어주세요.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내 입술의 말과 함께 찬양하시며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 한 주간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분주한 마음 모두 내려놓고 오직 우리의 마음과 모든 정성과 또 모든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예물을 모아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이 소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큰 기쁨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보에도 말씀이 나와 있죠. 사무엘하 5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사무엘하 5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그들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시니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가브리엘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 귀한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또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이고 또 많은 위로와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나는 나의 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이제 시험 기간이 다가온다고 들었는데 여러분 학업에도 최선을 다하시고 또 우리 신앙생활에도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서소문교회 중고등부 예배하는 공동체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왜 제목을 이렇게 정했냐면 어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
그 아시죠? 우리 토요일마다 계속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제가 성경 공부를 이제 끝날 때마다 이제 마지막에 항상 이제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신가?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스토리를 통해서 본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신가에 대한 이제 질문을 나눕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또 내 삶에 적용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건데요. 어제 제가 이제 이 질문을 했는데 어제 이제 나눴던 말씀이 이제 스토리가 사무엘하 1장부터 8장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장부터 8장까지 말씀이었는데 이제 그 민혁이 동생이 여러분 민혁이가 동생이 있는데 민혁이 동생이 소망이잖아요. 그죠? 소망이가 이제 저희가 이제 민혁이가 없으면 이제 성경 공부가 폐강될 위기에 있으니까 이제 소망이가 이제 와준 거죠. 이제 용병으로 이제 성경 공부를 이제 들어주겠다고 이제 온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이제 재밌게 들어주고 있는데 이 소망이가 어제 이제 제가 물었습니다. 소망아,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은 너에게 어떤 하나님이시니?라고 물었는데 소망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힘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소망의 그 고백과 그 대답에 너무 감동을 받아서 내가 내일 설교 제목을 너의 고백으로 내가 정하겠다. 그래서 나의 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유다 헤브론에서 온 이스라엘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먼저는 이제 유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이제 왕으로 이제 세워지게 되었었죠. 그러다가 이제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이제 하나로 통일된 나라를 이제 이루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계속해서 이제 강성해지는데 다윗이 계속해서 강성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강성한 나라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누구보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아는 것이 참 중요하죠. 나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오늘 찬양했던 우리 가브리엘 찬양처럼 나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아는 것이 참 중요한데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자격 없는 나를 세우시고 자격 없는 나를 부르셔서 나의 자리 가운데 세우셨다. 그런 나를 세우신 분은 그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겸손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은 이걸 이제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두 번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번의 전투 모두 어디서 일어났던 전쟁이었을까요? 두 번 다 이제 르바임 골짜기에서 일어났던 전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먼저 17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아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먼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급하게 이제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블레셋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을 빨리 침공하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 이스라엘이 더 강해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이제 다윗이 왕이 된 이스라엘은 앞으로 어떤 일만 남았습니까? 더 강성해질 일만 남았습니다. 더 강하고 더 견고해질 일만 남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블레셋은 서둘러서 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합니다. 이제는 하나로 통일된 이스라엘이 앞으로 그들에게 두려운 존재가 될 수도 있고 또 이 다윗이 왕이 된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매우 위협적인 이제 나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에게 큰 위협이 되기 전에 가장 먼저 빨리 이제 서둘러서 이스라엘을 치는 것도 맞지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블레셋이 전투를 위해서 먼저 진을 친 곳이 르바임 골짜기였습니다. 이 르바임 골짜기가 꽤 넓은, 광야는 아니지만 꽤 넓은 거의 광야와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르바임 골짜기 크기가 여러분 어느 정도냐면 길이가 한 5km 정도 되고요. 너비로는 한 3km 정도가 되는 굉장히 넓은 땅이죠.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곳에 이제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넓은 그 지역에 가득했다라는 것은 다윗에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것으로 다가올까요? 매우 위협적이고 공포스럽게 다가오기도 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다윗이 하는 행동이 여러분 무엇이었냐면 이 무기를 챙기고 이 식량을 챙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냐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다윗은 하나님께 묻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완전하다는 것을 이 다윗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전쟁에 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어, 그래서 본문에 보시면 다윗이 매우 급박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올라갈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하나님 올라가도 됩니까? 그들을 치러 올라가도 됩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올라가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다윗 네 손에다가 내가 넘겨주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과연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에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여러분 과연 몇 번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가 과연 몇 번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작은 일이든 우리는 큰 일이든 날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묻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겠다라는 그런 의미이지 않습니까?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고 나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일에 대하여 지극히 작은 것 하나까지도 친히 간섭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뭐 그런 것까지 물어봐 이게 아니라 지극히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간섭하시길 원하고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 조정민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 자주 묻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자주 이야기하는 사람들, 자주 전화하는 사람들의 전화는 어때요? 우리가 잘 받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자주 전화, 예를 들어서 부모님, 우리가 뭐 바쁘고 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모님이 전화가 오면 어떻습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잘 받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전화하면 어때요? 조금 솔직히 말해서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서진이는 괜찮아? 우리는 자주 전화하잖아, 그렇지? 너네 두 명은 특히 많이 전화하는 친구들인데요. 제가 전화하면 여러분 어때요? 조금 불편하고 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좀 이렇게 좀 바쁘다는 핑계로 안 받고 싶고 이런 게 이제 우리 관계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자주 전화하는 사람들의 전화는 잘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 자주 기도하는 사람, 사소한 것까지도 계속 간구하는 사람,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어떻게 해요? 잘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쩌다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큰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물론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죠. 뭐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분이 아니시지만 그래도 여러분 잘 기도하는 사람, 자주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나아간 이 다윗의 결론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20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윗이 아주 손쉽게 이제 승리를 합니다. 20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 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다윗이 이제 승리를 거두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다윗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승리할 수 있도록 승리를 이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는 다윗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르바임 전투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 21절 말씀해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온 우상을 이제 버렸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이 그의 부하들이 치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는 우상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형상을 이 전쟁터에 가지고 나와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누가 같이 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믿는 신이 그 전쟁터에 함께 가고 있다라고 믿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이 아니라 우상적인 믿음이지 않습니까? 미신적인 믿음이죠. 근데 그 모습 속에서 여러분 사실 우리는 마치 이전에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또 한 번 더 이제 오버랩되면서 떠오르게 됩니다. 이전에 사무엘상 4장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나오면 마치 자기들이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왔더니
오히려 전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에서 패배하고 그죠? 언약궤까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됐었죠. 결국 그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가지고 온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가지고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여하튼 우리는 이 블레셋 민족들이 자신들의 믿는 그 우상 신을 의지하고 그 형상을 가지고 나아가면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완전히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뛰어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셨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 어떻습니까? 사람이 참 간사하지 않습니까? 한 대 맞아서는 두 대까지도 괜찮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대 맞아서는 절대로 정신을 못 차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분명하게 이제 혼내시고 물 흩으심과 같이 이제 치셨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래서 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이제 침공하려고 다시 이제 들어옵니다. 한 번 졌는데 또 한 번 들어온 것이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다윗의 이제부터는 다윗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첫 번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손쉽게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 전쟁도 당연히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번 전쟁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 주시겠지. 이번에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지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생각은 아주 위험한 여러분 일을 초래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의 경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경험을 의지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내 경험을 참고하고 내 경험을 토대로 믿음을 쌓아갈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첫 번째 르바임 전투에서 블레셋을 손쉽게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전에도 승리하게 해주셨으니까 이번에도 담대하게 나아가면 당연히 승리하게 해주시겠지. 다윗은 여러분 충분히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다윗은 이전에도 이겼기 때문에 지금도 이길 수 있다는 그 경험에 의지해서 싸우지 않습니다. 다시 싸우더라도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묻고 그 전쟁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믿음은 바로 이런 겁니다.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실 거야. 이런 거는 사실 참고할 만한 어떤 그 믿음의 선배들의 조언은 될 수 있지만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위해서는 먼저 진짜 믿음이 아닌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제거해 나갈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진짜 믿음이 아닌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지식입니다. 지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은 지식입니까? 아니면 믿음입니까? 그건 어디까지나 이제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에 불과한 것이죠. 어, 여러분 이 무신론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이 무신론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것이지 믿음이 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무조건적으로 더 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길을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 두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은 참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 믿음은 참 무식해 보일 정도로 쉽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큰 믿음으로 가는 지름길은 될 수 있죠. 유익한 어떤 받침이 될 수는 있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 그 지식 자체가 믿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하나 여러분 믿음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맹목적인 어떤 긍정입니다. 긍정. 여러분 우리가 긍정적인 태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여러분 긍정 자체가 믿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잘 해주실 거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했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긍정적인 생각과 건강한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믿음은 괜찮아 잘 될 거야. 너 기도했으니까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되었다고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해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믿음은 긍정적인 생각 따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잘해 주실 거야.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 우리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여러분 다윗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다시 싸우더라도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겠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경험에 의지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올라갈까요? 하나님 이번에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더니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고 아주 구체적인 이 전쟁의 전술까지 이야기해 주십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참 그 독특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전술까지 이야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뽕나무 꼭대기에 올라가서 숨어 있으라는 겁니다. 뽕나무 꼭대기에 숨어 있다가 이 발걸음 소리가 들리면 그때 뒤로 돌아서 그들을 습격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전술까지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물론 다윗이 이제 싸우겠지만 다윗 너가 너보다 먼저 앞서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다윗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전쟁터에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나보다 먼저 앞서서 그들을 쳐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위로가 되는 전쟁에 나가야 되는 사람에게 이것만큼 위로가 되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한 다윗의 결론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블레셋으로부터 완벽하게 승리를 거둡니다. 저는 우리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저는 이렇다고 믿습니다. 우리를 세상의 구렁텅이와 이 두려움 가운데서 그냥 던져 놓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앞장서서 가셔서 우리의 길을 여시고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분.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윗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부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라면 기도의 능력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지 않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은 믿지만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은 믿는데요. 기도하며 살진 않습니다. 나는 교회는 다니는데요. 예수님은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마 여러분 여기 많이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 이렇게 말하진 않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이 사실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진짜 이렇게 말하진 않죠.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기도하진 않습니다. 난 예수님 믿는 사람이지만 나는 말씀 보며 살진 않습니다. 나는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 제대로 믿지는 않습니다. 나는 교회는 다니는데 구원받았는지 확신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진 않지만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해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듯이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영의 양식으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도하심을 받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선택 사항이 아니라 기도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기도의 힘과 기도의 간절함을 꼭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것이죠. 극단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기도하지 않는 인생에는 생명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없는 인생은 죽은 인생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이 오래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것 중요하죠. 근데 그것보다 또 화려하게 기도하는 것 그것보다 여러분들이 오래 기도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여러분들이 잠깐 기도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또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또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텐데요. 여러분 그 주어진 그 학업의 자리 가운데서 또 여러분 그 신앙의 자리 가운데서 또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께 정말 믿음의 기도를 잠깐이라도 하루하루 이렇게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고 말씀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의 모습과 다윗의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또 반복되는 일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묻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나아가는 그 다윗과 같이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날마다 질문하는
우리 서소문교회 예배하는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오래 앉아서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이제부터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과 같이 나의 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우리 예배 공동체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걸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잠깐 소식이 교회 광고만 전하고 우리 반모임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65일 우리 기도 제목 나눔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들께 반모임 하실 때마다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편하게 선생님들께 이야기해 주셔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중3 헌신 예배로 이제 드려집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또 두 번에 나와 있지만 이 광고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가정 예배 컨테스트를 이제 진행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다음 주 주일까지 이제 여러분 받게 되는데 혹시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이 있으면 예배 드리는 모습 뭐 좀 민망할 수 있지만 이렇게 영상이나 되도록이면 영상으로 해주시면 좋은데 영상이나 이 사진으로 여러분 찍어주셔서 보내주시면 선착순 이제 10가정에게는 이제 교회에서 이제 선물이 나갑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끼리 경쟁하는 게 아니라 밑에 이제 어린이부까지 다 이렇게 포함되기 때문에 선착순 10가정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웬만하면 집에 가서 엄마 우리 가정 예배 한번 드려볼까 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이제 저에게 전해주시면 소정의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 예배 또 컨테스트 참여하실 분들은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반별로 흩어주셔서 반모임 하시고 건강하게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